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영생,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대화의 흐름만, 요점만 이렇게 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게 이게 사실 10계명의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부자 청년이 그런 건 다 지켜왔다. 근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갔다라는 그런 잘 알려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이 어떤 배경과 어떤 속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 얼핏 보면 좀 우리가 평소에 아는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영생을 얻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라든지, 또 왜 재물을 다 팔라고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이제 두 가지 대답에 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때가. 그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생은 다 똑같지, 그때 영생과 지금 영생과 옛날 영생이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어떤 용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영생이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확립이 잘 안 됐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밖에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현세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짓고 하나님 뜻 잘 살면 현세 필요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 권장이 되고, 사람은 죽으면 그냥 음부라고 표현했고, 그 히브리어 단어는 스올이라고 표현한 그런 데로 간다. 근데 이제 거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용어를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는데요. 계시의 점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그 계시는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계시의 전짐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비춰볼 때 어떤 시대의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진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께서 영생의 개념을 알려준 것은 좀 제한된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 예수님 당대는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말씀에서 할 때, 제가 신약 부분 할 때, 신구약 중간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걸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배경으로 좀 삼아야지 신약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약과 구약에 좀 이렇게 갭이 별로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다 이제 중간기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신약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제일 큰 사건은 마카비 전쟁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마카비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한 그 전쟁이지만, 그때 의로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그냥 사람 죽으면 음부에 간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기에 대한 대답의 힌트를, 아이디어들을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세계사, 중근동 세계사의 패권을 다룬 나라들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나중에 이제 로마는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들을 많이 원튼 원치 않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의 생각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또 확장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분명히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구약시대는 분명치 않았던 그런 개념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신구약 중간기 때 확립이 되고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배경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부활에 대한 암시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부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니엘서 같은 데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그 시대에 이제 좀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신구약 시대, 중간기 시대의 그런 그 계시의 좀 확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 성경 톡톡 그 신구약사 이야기 할 때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중간기 때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과 사상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를 통해서 바리새파가 나왔다, 또 사두개파가 나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대 그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거기다가 영생이 있다, 천사도 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이걸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에세네파 사람들도 좀 그랬고,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의 계시의 한계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그냥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것이지, 부활하고 심판해서 영생, 영벌 그런 거 없다. 왜냐면 이들은 또 자기의 삶의 현실이 너무 풍족하니까 그런 거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간 이런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죽은 후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이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시대 부활과 영생, 내세에 대한 개념보다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는 더 발전된 것이고 조금 더 알려진 것이죠. 근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생, 진정한 영생 의미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답변과 함께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해 주신 거, 그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만히 이제 하다 보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어쩌면 이런 것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아까 제가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전쟁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카비 전쟁 때 전사한 사람들 반드시 당연히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지금 로마 여기 반대에서 우리가 무력 투정을 하는 그런 선한 일일까? 아니면 또 신구약 중간기 때 그런 고민들 많았다 했죠. 바리새파
그러니까 형성된 그 출발이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했잖아요. 에스라로부터 좀 시작돼서. 그래서 그게 바리새파로 형성돼서 그게 좀 안타깝게도 지나친 율법주의로 정했는데 흘러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한 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부자청년은 자기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게 확신한 겁니까?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부자청년의 그 당시의 고민을 함께 묻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첫 번째 그 대답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살인하지 마,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다섯 번째에서부터, 그렇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먼저인데 이상하게 또 좀 뒤로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인, 간음 쭉 나오는 건데 또 좀 보면 특이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갖고 계신 여러분 성경에 관주 이렇게 보면 표시가 딱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레위기 19장. 이건 정확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 예수님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거 알면은 십계명의 마지막 12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는, 이웃의 물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탐하는 그런 맥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좀 치환해서 이야기하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야 된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있음 사랑해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 대답은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맥락도 아까 이제 그런 시대적인 맥락이 배경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면 오케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이야기 하시는구나.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앞에 1에서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이런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거론하지 않으시고 왜 뒤에 사람과의 계명 이야기를 거론하실까? 이것도 이제 궁금함으로 우리가 남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나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니까 짐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히 십계명의 뒷부분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뒤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이게 셈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자, 하나님 사랑은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좀 사족을 더 붙인다면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 사랑은 뭔가 잘못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늘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너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인간관계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관계 계명을 진짜로 잘 지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그걸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두 가지로 대답하겠다는데 제가 두 번째 이번엔 좀 여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돌려서 말씀하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면 거기서 딱 곧바로 대답 안 하고 빙 돌려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듣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못 깨달으면 아이 뭐 이제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빙 돌려서 사람 계명 딱 이야기하신 다음에 아 사람 계명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 이렇게 하시려는 의도였는가 아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그 생각을 들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무슨 말이냐면 간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거 없이 되는 게 아니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명을 지키면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진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서 근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구약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밖에 안 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저들도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거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니엘서 12장 아까 제가 인용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133편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잘 아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이 쭉 흘러내리고 흘문산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근데 뭘 두고 영생이냐면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 이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뭐 어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고 어쩌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들과 어떤 모습을 사람들 인생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말하니? 사람과 그 계명 그걸 지키는데 또 이제 사적으로 지금 그거를 계명이니까 딱딱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네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인생의 삶을 충성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너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아무런 상황과 맥락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나 그 상황은 뭐냐면 사랑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올바르고 아름답게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인간답게라는 표현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도 허용돼야지 아 이게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답게 하면 정말 우리가 그 표현은 말 못하지만 다 그런 거잖아요.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정말 인간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러다가 그 연장선에서 죽음 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 궁금한 게 재물을 다 팔아라 라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질문이 되죠.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야 되나? 그럼 거지가 되어야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웃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주님 다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의 대답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생각했다면 얼마나 이 청년이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살인, 그러니까 진짜로 칼로 누굴 죽이고 생명을 진짜 빼앗는 살인이고, 간음이라니까 어떤 그런 법적 문제인 그런 것이고, 도둑질이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이고, 이런 거로 생각한 굉장히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피상적이고 문자적으로 생각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는 다 찔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다 아이고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철면피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근데 내용 조금씩 다르죠.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구절 대신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대단하게 생뚱맞은 이야기.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면요. 또 그 당시 시대를 돌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딱 합니다. 일제강점기 특히 1940년대까지 막 뒤로 말기 갈수록 그 시대 조선 사람으로서 부자다. 그러면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선 사람 부자다 하면 대개 누굽니까?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부일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지, 어떻게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정당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당대 똑같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고, 거기에, 일부 귀족들과 왕족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해먹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인데 또,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유산 받은 거 뻔하죠. 근데 어떤 유산이겠어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남의 거 빼앗가지고 민족을 등쳐먹고 해서 빼앗은 그런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여서 빼앗지 말라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걸 시대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정당한 방식으로 부유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시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대는 거의 제가 전혀 하는 건 좀 조심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축적한 재물은 죄로 축적한 것이다. 그것을 팔아서 처분하고 너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라. 참다운 인생을 살아라. 그게 영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순된 거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자기 재물 딱 남의 걸 가림주고 축적 뺏어가 싹 갖고 있으면서 영생까지 얻으려는 모순된 모습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것이지 단순히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단순 도식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사실상 우상인 것이잖아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이 재물만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영생까지도 그냥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런 도전에 아니나 다를까 재물은 포기할 수 없이 돌아간 것이죠. 자,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영생을 또 구원을 얻으려면 재물 팔고 이런 건 아니구나라고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니면 그 시대에만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영생이 귀하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그것이 요구 조건은 아니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아깝지 않은 자세로 가는 것이 그 영생의 진면모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게 아니라 영생을 정말 얻고 알게 되면 이것이 재물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뀐 거잖아요. 재물의 절반 다 내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 빼앗아서 부자된 거예요. 삭개오도 그거 4배나 갚겠다. 이건 자기는 거의 빈털털이 되는 건데 그래도 더 이상 돈에 너희가 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나 향유화를 깨트려서 주님께 다 드린 여인이나 이렇게 등등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왜 자기가 애착하는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 뺏으면 난리 나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자라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재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귀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도 영생하게 되면 이거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다른 가치를 훨씬 낮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얘기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맥락 가운데 영생은 무엇인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제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지식 차원이 아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죠. 지식 차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고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합하는 친밀한 부부관계 차원의 알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얻어나가는 삶의 모습. 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죠. 구약시대 영생 개념도 약하던 죽으면 그냥 음부에 간다는 그 시대에서 중간길 거쳐 신약시대에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그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그럼 어떻게는 그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이게 영생의 삶이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는 알도를 하는 거 계속 ask하고, listen하고, discern하고, obey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고, 또 예수님 믿어 내 안에서 힘과 용기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와 같이처럼,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생의 삶을 시작할 때 자연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자연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이런 사람과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비로운 관계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십계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영생의 삶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용서하는, 연민의 삶,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삶이죠.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얘기했지만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내 마음을 옥죄매는 사람 없이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도 포함해서 사랑하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그것이 바로 아까 시편 133편에 형제자매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생의 복이다. 그런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죠.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완성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청년 질문 다시 들어오면 예수님 영접하면서 온 것이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된 삶을 살면서 참되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